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첫 시간에는 성경이라 무엇인가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라 무엇이라고요? 예, 제일 쉬운 말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장 간단하고 쉬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개인적으로 일일이 다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곧 너에게 주는 말씀이고, 마가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설교가 바로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문자로 주신 계시의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둘째로는 이제 성경의 구성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약은 구약 안에 포함되어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설명되어진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림자라는 말은 실체가 있고 그 다음에 비치는 그 그림자. 그래서 구약은 비치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신약이 실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해서 그것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분단을 두 개로 나누었는데, 첫째로는 이제 성경에서 성경을 주신 목적을 세 구절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첫째로는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성경을 주셨다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이 되라고 성경을 주셨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어떤 구절 빼고 더하고가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것이다 해서 이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해서 교훈, 이걸 두 가지로 나누면은 교리적인 측면이 있고 실천적인 측면이 있는데, 교리적인 측면으로서는 교훈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 그 다음에 책망, 잘못된 것을 꾸짖어. 그러나 잠언 27장 5절 같은 데는 만약에 얼굴 앞에서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내 인생에 낱말 그대로 교사, 선생이다. 그리고 칭찬을 꼭 하고 싶거든 뒤에서 해라. 앞에서는 하지 마라. 앞에서는 책망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원래 책망 속에는 진리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망은 잘못된 걸 하지 잘하는 걸 가지고 책망하는 경우는 없을 텐데, 어쨌든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천적인 요소에는 이제 바르게 하는 거. 바르게 그라는 말은 삶의 태도 전환,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회개라 그러죠. 회개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 그걸 회개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같은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말로만 바꾸지 행동으로는 절대로 안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 같으면 그 다음에 와서 다음부터는 주일 성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는데, 그 다음에 또 주일 성수 안 해서 그 다음에 또 한다면은 아직까지 이 주일 중심으로 내가 안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회개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각도에서는 은혜입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지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축복이 우리가 복이라 그러는데, 복이 우리 생활에서 상당하게 멀리 느껴지는 것은 바로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했으면은 그 다음에 안 하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그런 강한 결심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할 때 계속 회개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결심한 대로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상당하게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것 나중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하루에 한 번 잘못하는 것을 같은 죄를 나중에는 뭐 이틀에 한 번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성화가 되어서 회개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복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래서 복이란 단어를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해서 좀 많이 비약을 시키면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과 일치될 때 그때 복이 임한다. 그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되는 장소에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들어가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말로 하면 계속 어제도 열기를 부려 사오니 오늘도 열기를 부려 사오니 이거는 결국에는 회개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해서 10가지를 공부할 텐데 시간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진리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둘째로는 자유케 하기 위하여, 셋째로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려고, 넷째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다섯째로는 산 교훈을 주시려고, 여섯째로는 죄를 반복하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일곱째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여덟째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 아홉번째로는 미혹받지 않도록, 열번째로는 영생을 주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대해서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성경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누가복음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첫째로는 누가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면 이는 각하로 그 배울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배운 진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원래 성경을 계시라 그러거든요. 성경을 계시라 그러는데 계시의 종류는 많습니다. 뭐 자연 계시도 있고 일반 계시도 있고 내면적인 계시도 있고 외면 계시도 있고 뭐 특별 계시도 있고 있는데 계시를 일반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내면적인 계시, 외면적인 계시, 이게 이제 계시의 본질인데, 그러나 종교에서는 계시를 둘로 나눌 때는 아주 쉽게 나눕니다. 첫째로는요, 일반적인 계시, 일반 계시가 있고, 둘째로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 삼라만상 우주 자연의 법칙,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아라. 자연을 보고 어떻게? 신기하지요? 봄에 벚꽃이 핀다. 그럼 벚꽃이 저 진해 쪽에서부터 제일 먼저 피우는데, 진해가 벚꽃이 피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 전국에 벚꽃으로 쫙 덮이는 거 보면은, 그리고 나무마다 어디에서 기어 나왔는지 그 하얀 꽃들이 그렇게 송이송이 맺히는 거 보면 신기하죠. 그래서 저걸 누가 저렇게 하셨을까? 뭐라고요? 자연을 보고 그 주인이 계시는 걸 알아라. 즉 하나님. 이것을 일반 계시라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라고 얼마나 깨달을까?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은 믿겠지만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주관하신다는 걸 믿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기 굉장히 어렵고, 둘째로는 이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특별 계시, 첫째로는 성경입니다. 첫째로는 성경이고,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특별 계시라 그럽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알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세계를 가르치고 믿고 영생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것을 특별 계시라 그러는데, 성경이 바로 뭐라고요?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가, 성경의 진리가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각하께서
이전에 배운 그 말씀이 데오빌로 각한데 막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확실한 진리다. 천국도 진리고 지옥도 진리고. 내한테 구체적으로 그걸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것을 떼먹으면 저주받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받습니다. 교회에 하면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꼭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라고 딱 질문했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믿어진다고. 자기는 철학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안 믿어진다고. 그리고 헌물에 대해서 도적질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몇 번이나 질문했어요. 정말 벌 받느냐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은. 그래서 그것도 확실하다고 해줬고,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목사님 천국과 지옥 정말 있습니까? 그것도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떠나가야 되니까 자기가 정말 있습니까? 확실하게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는 교회는 좀 오래 다녔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가 봐. 두 사람 다 경우에. 그래서 하는데 이 데오빌로 가까이에 누가가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뭐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축복 이야기, 저주 이야기, 기적 이야기, 은혜 이야기 온갖 거 다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뭐라고요? 확실하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 그러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믿으면 진리대로 된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3은 9다. 이게 100년 전에는 3.3의 9인데 오늘날은 워낙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3.3은 15다.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단어는 실체가 없으면 단어가 없습니다. 천국이 있기 전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공부하는 이 칠판은 전자칠판, 다른 말로는 컴퓨터 칠판이라고 그러는데, 컴퓨터가 요 뒤에 보면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뒤에. 근데 이게 나오기 전에는 컴퓨터 칠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모든 말은 있기 때문에 언어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적도 있기 때문에 기적이 있고, 기도의 응답도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하나님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로 성경은 확실한 진리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둘째로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둘째로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반발하는 내용이 33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대답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반발이죠. 자,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자유케 하리라. 그렇다면 자유란 무엇이냐? 자유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심리학자, 철학자, 사회학자, 사업하는 사람마다 자유란 해석이 몸이 아픈 사람의 자유 다 다른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유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 그럽니다. 창조 목적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인류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어디서 온다고요?
진리를 알지니로 합니다. 그렇다면은 자유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도록 사는 건데, 최후의 자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최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종류가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뭐 딴 분들이 생각할 때는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첫째로는 영적인 자유가 있어야 안 되겠나. 둘째로는 정신적인 자유도 있어야 되고, 셋째로는 육신적인 자유도 있어야 되고, 넷째로는 물질적인 자유도 있어야 안 되겠나. 자연의 자유 이런 거는 말고요. 이것을 다시 분석하면은, 자, 영적인 자유란 것은 무엇이냐? 영혼이 윤택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혼이 윤택하는 거예요. 자, 교회 갈 때는 주일날 오늘 가서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듣고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앞에서 예배 인도하다가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쭉쭉 받아들이는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그 사람 앞에 가서 탁탁 튀는 경우가 있어요. 속에서 거부를 하는 경우요. 영적으로 자유로우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편안해지죠. 쉽게 말하면은. 욥기 22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과 평안해라. 그리하면 모든 복이 너게 이 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뭐 말이 통해야 그 다음에 뭔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안전한 상태가 뭐라고요? 영적인 자유를 얻을 때입니다. 영혼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 입에는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럴 때예요. 그래서 영혼이 윤택해서, 영혼이 윤택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가, 순서가. 그래서 영적인 자유가 있고, 둘째로는 정신적인 자유요. 정신적인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상태예요.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 있는 상태. 이걸 정신적인 자유라 그럽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나 기쁨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혼이 윤택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호흡한다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찬송을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는 봉사를 할 때 이 영혼이 가장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요, 육신적인 자유가 뭐냐 했을 때, 선한 일을 하거나 귀한 일을 할 때에 막힘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 선한 일을 하거나 귀한 일을 할 때 막힘 혹은 장애가 없는 상태. 이것을 육신적인 자유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자유, 모자람이 없는 상태. 원래는 모자람이라는 단어 쓰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 그것이 더 물질적인 자유에 맞을 겁니다.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예요. 근데 반대로 이 자유 반대가 뭡니까? 자유 반대. 예, 구속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자유 반대가 뭐 억압이다. 예를 들어서 구속이다. 이런 단어를 쓴다면은, 자, 영적으로 억압당했다. 어떤 경우입니까? 영적으로 억압당하는 경우, 영적으로 구속당하는 경우는요? 그렇죠. 예, 물론 예배 방해받고 그런 게인데,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마귀에게 사람이 지배당하는 경우요. 은혜 받지 못하지. 마귀에게 지배당하면 정신적으로도 결국 미치게 되고 거품을 물게 되고 육신적으로도 불 속에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물질적으로도 다 망한 상태고.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데 그 반대, 억압이다, 구속이다, 없습니다, 고통이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자유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상태. 그 다음에는 정신적으로는 그 스트레스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막 괴로운 상태.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몸이 늘 아파가
아프면은 진짜 아프잖아요. 아파 보면 진짜 아픕니다. 누가 알아주지는 못하고 심지어는 옆에서 음식을 막 맛있게 먹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떻게 음식이 저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 밥 한 숟가락 어떻게 뭐 입에 조금 들어가면 막 모래 들어온 것 같고 아플 때는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막 애탈 때, 쫓길 때, 위기를 느낄 때 참 고통이잖아요. 그거 보면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뭐라고요?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그 자유는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진리가 영적인 자유를 주고, 진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진리가 육신의 건강을 주고, 진리가 물질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면, 그렇다면 진리는 뭡니까?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뭐냐? 이게 신비예요. 미스테리.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다 줘야 되니까 이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진리, 이 넉넉함, 충만함, 자유를 주시려고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게 참,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하면 신비로운 게 많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과연 무슨 뜻일까? 다 이루었다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인간의 죄를 위해서만 죽었는 게 다 이루은 것인가? 부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 문제가 해결 안 됐잖아요. 근데 다 이루었다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간다. 그게 다 이룬 게 아니잖아요. 왜?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근데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속에 참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 은혜, 축복, 기적, 신비 다 안 들었겠나?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진리와 함께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르게 진리를 깨닫고 바른 진리를 이해를 하고 그 바른 진리를 믿고 순종할 수 있다면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자유한 거예요. 만약에 사자한테 뜯겨 죽었다, 이거는 자유가 아니죠. 그런데 오히려 사자 털을 덮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신비로운 말씀이고,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고 생각한다면은 요거는 요한복음 8장 32절은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하게 하시려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가 배웠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다. 성경 말씀이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결국 진리는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첫째로는 뭐였어요? 첫째로는 확신을 주시려고. 금방 했는데 그래도 잊어버리는 분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첫째로는 뭐라고요? 우리가 믿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실제로 요즘 거울은 굉장히 밝잖아요. 깨끗하고. 그런데 2000년 전의 거울은 돌을 깨끗하게 갈아가지고, 지금처럼 은이 발달해가지고 거울
뒤에 붙여서 이렇게 유리 뒤에 붙여서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희미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울이 굉장히 맑죠. 그런데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렇다면은 진리가 확실하다 그러는 말은 예를 들어서 수박을 거울에 딱 비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박 모습은 비추는데 무엇을 볼 수가 없어요. 수박 속은 쪼개가 거울 앞에 비치면 수박 속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요.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실하다 그러는 말은 바로 그것까지 우리에게 주는 거. 그냥 그때 보니까 이게 뚜렷하게 보인다 이게 아니고 수박 같으면 수박을 보는 게 아니라 수박의 맛까지 알게 하는. 그러니까 맛을 모를 때는 맛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을 때 바로 자유를 체험 못해서 자유를. 그래서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한 거니까 자유를 주신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게 참 귀한데 그 자유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진리에서 온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첫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라고요? 거룩하게 한다. 근데 왜 거룩해야 되느냐 했을 때 거룩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입니다. 굉장히 귀한 단어입니다. 귀한 겁니다. 거룩이라는 자체가. 그리고 굉장히 수준이 극에 달하다. 굉장히 수준이 있다. 그리고 선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거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5절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왜 거룩하라 하셨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은 곧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은 곧 거룩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우리 보고 거룩하라 하셨느냐 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다 주시려고 다 베풀어 주시려고 아니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반대로 바꾸면 뭡니까? 죄가 있으면은 구원의 대상이지만 귀한 것, 함께 하시는 것, 누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동력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은 죄를 용서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역사할 수가 있고 동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단어입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딱 그 나물의 그 밥이고 도토리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들 하나님 앞에 뭐가 거룩하겠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좋고 은그릇도 좋고 목기도 좋고 흙그릇도 도자기도 다 좋은데 거기에 똥이 묻었다 더럽다 거름이 담겨있다 그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 결국은 목적은요 be cleaned 깨끗해야 된다. be clean minded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다. 그렇다면 몸도 마음도 깨끗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읽어야 되고 끊임없이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죠. 진리와 말씀을 진리 플러스 나는 거룩 이것은요 더하게 된 말은 순종할 때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 거룩하게 지켜라. 요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말씀은 뭐라고요? 곧 거룩하다. 거룩해지는 방법이. 그렇다면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했을 때 아시는 것처럼 성화된다, 혹은 성별된다, 혹은 구별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거룩이라는 단어 뜻이 뭐라고요? 성화된다, 성별된다, 구별된다, 다르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진짜 거룩이라는 중요한 단어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왜 거룩해야 되나? 왜 성화되어야 되고, 왜 성별되어야 되고, 왜 구별되어야 되느냐? 이유, 목적이 뭐겠어요? 봉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요? 점 있는 것, 흠 있는 것, 저는 것은 드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레위기서에서. 온전한 것만 드려요. 온전한 게 거룩한 상태거든요. 왜? 성별되었고 구별되었으니까.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단어 속에 가장 귀한 뜻은 뭐라고요? 봉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거룩해야 되고, 그러니까 헌금도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교회 와서 지갑 뒤지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그냥 현금 드리는 거죠. 헌금이라면 적어도 집에서부터 뭐 해야 돼요? 미리 구별을 해와야죠. 봉투에다 담아와야죠. 왜? 봉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거룩해야 되고, 또 거룩한 것을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룩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우리가 17절을 읽었는데 16절에 보면은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을 읽어보시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 세상에 속한 분은 아니잖아요. 인간으로서 세상에 오셨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마라. 이게 가능해요? 우리 땅바닥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고 세상의 것을 먹어야 사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뭐라고요? 뿌리 박고 발을 닫고 몸 담고 살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 뭐라고요? 세상에 속하면 안 되고, 우리의 몸도 세상에 속하면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풍습을 쫓지 않는 것, 세상적인 그 타락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 것, 아시죠?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세상에 속하라, 세상적인 언어 사용하라 이런 거 없잖아요. 차라리 새 방언을 말하라, 구습을 버려라, 옛사람을 버려라, 쫓지 마라. 에베소서 같은데, 골로새서 같은데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나오거든. 육신의 열매,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성령의 열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도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게 다 분리해놨잖아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 그게 거룩한 거니까요. 그게 구별되는 방법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때문에,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거룩해라. 야, 그러면 웬만하게 신앙생활 하겠나?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대낮에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성경적으로 살 수 없다고 해서 남들도 못 사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사모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족하지만은 누군가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애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마음만은 항상 뭐라고요? 뭐처럼? 나침반처럼. 아시죠? 나침반도 흔들어 놓으면 흔들립니다. 사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중심이, 목적이 항상
북쪽이라는 거죠. 항상 예수님, 해바라기, 주바라기 이런 식으로.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목적이 뚜렷하면요, 비슷하게 옆으로 갈 수는 있어도 완전히 빠지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빠지는 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는 절대로 안 됩니다. 비슷하게 또 그대로는 못해도.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를 배워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으면 참 큰 복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그러니까 요즘 이제 성경을 바르게 못 가르치는 이유가, 어차피 교인들 그렇게 안 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타협해가지고 예배드리는 1시간만이라도 인간이 즐겁고 기쁘게 슬쩍 지나가면 안 되나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끊임없이 진리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비록 좀 어렵고 힘들고 할지라도 그는 회개해야 할 대상이지 거부해야 할 대상은 아니죠. 그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복입니다. 왜? 확실한 중심, 목적을 알아야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는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세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